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바울을 고소함과 동시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살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자신이 얼마 후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터이니 그때에 자신과 함께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고자 했다면 바울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도중에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베스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사랴로 내려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속내도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은 그때로부터 거의 8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정이 원래 예정대로였다고 한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하룻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 무려 2년간이나 연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바울에 대한 재판이 그렇게 짧은 기간 사이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재판은 당연히 가이사랴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냥 날림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긴 다음에 재판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에 이 재판이 복잡한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미뤄져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바울과 연결시켜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발에 합당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발에 맞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판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바꾸었다가 그 와중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다 뒤집었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좋다, 옮겨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바울이 동의도 안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리고서 끌고 가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스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대제사장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의 협조를 수원하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바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 같은 분위기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으면 너가 이기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어떤 분위기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베스도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도중에 반드시 살해당할 위협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스도의 속내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베스도가 절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미 가이사의 권위 아래에서 재판을 받기로 하여 이 자리에 섰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이사의 권위 아래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결심을 들은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다음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결정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해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런 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금방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기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그러면 누가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풀려나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정상적인 루트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바울은 자신의 재판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끝나지 않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퇴임하면서 자신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구금시켜 두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듣고 복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퇴임할 때쯤 이라도 나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퇴임하면서 그냥 감옥에 두고 퇴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자신을 유대인의 손에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내몰려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에 가게 되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했던 재판은 무려 2년 동안이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그날까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바울을 회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 로마로 가는 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셨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들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힘으로 직접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받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짧은 5구절 사이에서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는 그가 싸워 정복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려울 정도로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담대해야만 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근데 막상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친히 그렇게 계획하셔놓고 또 예언해놓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놓으시고 막상 이끌어내실 때에는 당신이 친히 하시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또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은 경우죠.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 대부분 광야를 통과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거나 대적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거나 고통을 견디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버텨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는 과정에서. 그러한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없이 성취되는 일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복음도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으로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된 삶을 포기하고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도 얻고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식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 앞으로 별 어려움 없이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진행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어떤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선택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헌신이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조롭게 형통한 길로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사인이 없었는데도 막연하게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후의 모든 일은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재적인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황제한테,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내가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될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쉽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런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겪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무고를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여상한 일로, 별로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을 때에 그 길이 늘 형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수월하고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나 다 겪었던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상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과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